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 마이크 좀만 줄여주세요. 네,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하는 놀이 중에 하나가 되게 어렸을 때 조금 자라면 뭘 하냐 하면 그 어른 흉내내는 놀이를 잘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노는 것을 보면 우리 집 거실이 분명 거실이었는데 어느새 병원이 되어 있고 또 한 명은 누워 있고 한 명은 장난감 청진기를 배에 대고 있고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놀라운 거는 그 병원에는 못 고치는 병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어느 날은 저희 집 거실이 슈퍼마켓이 되기도 합니다. 없는 물건도 없고 뭐 가격 흥정도 있고 계산기에는 종이로 만든 많은 지폐와 동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조금 이제 들어가고 이 놀이의 세계와 또 진짜 현실의 차이를 아이들이 깨달아가게 될 때 좀 그 가운데 혼란스러움을 느끼기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렸을 때 꿈꿨던 병원은 모든 사람이 다 고쳐주고 막 이런 병원인데 실제 병원에서는 진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또 모든 의사가 모든 아픔을 낫게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가게도 내가 사고 싶은 물건 그냥 종이에 이렇게 써가지고 팔면 되는 거였는데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을 그렇게 마음대로 다 살 수 없다는 것도 깨닫게 되는 날이 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전도서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전도서를, 저도 사실 지혜서 설교를 제가 잘 안 하는데 전도서 작년에 묵상하다가 좀 전도서를 언젠가 한번 나눠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전도서를 이야기하자면 제가 조금 전에 한 이야기를 조금 빌자면 전도서는 그 놀이 세계가 아니라 진짜 찐 현실 세계를 바라보도록 돕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도서는 그야말로 현실적이고 좀 우리가 느끼기에 그래서 좀 비판적이고 비관적으로 느끼기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현실적인 책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면으로 보자면 이런 책이 성경에 굳이 들어가야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전도서하고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어디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2절 말씀이죠. 1장 2절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철학 같은 이야기. 우리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이건 대체 뭐라는 거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전도서를 좀 공부하면서 전도서야말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모든 것이 헛되니 그냥 다 그만둬, 그냥 헛된데 니네 뭐 그렇게 열심히 사냐 라고 이야기하는 책이 실제적으로는 아니라 그 현실 가운데, 헛돼 보이는 그 현실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우리는 어떻게 그 진짜 세계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전도서는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도서는 어떤 모호한 교리적인 언어라기보다는 저와 여러분의 굉장히 일상의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7월 한 달 동안 전도서 말씀을 나눌 텐데 바라기는 이 시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진짜 세계에서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생각해보고 또 그 행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히브리서 단어 2개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히브리어를 모르시잖아요? 저도 몰라요. 전 히브리어 공부를 했지만 그냥 뭐 패스만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가 어려운 게 히브리어는 자음이 없어요. 모음만 있어요. 네. 박유식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비읍, 이응, 시옷 이렇게 써요. 그냥 그걸 박유식으로 읽는 거예요. 네. 말도 안 되는 언어 같기도 한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려워요. 네. 생긴 것도 약간 저희는 파리똥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생긴 것도 희한하게 생기고, 뭐 사우디아라비아 국기에 있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히브리어 그렇게 생겼습니다. 히브리어를 여러분들이 모르지만 저도 잘 모르지만 전도서를 읽으면 2개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어를. 첫 번째는 코엘렛이라는 단어이고요.
또 하나는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코엘렛은 어떤 단어이냐면 전도서에 코엘렛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코엘렛은 뭐냐면 전도자입니다. 오늘 1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니라. 코엘렛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전도자라고는 말이 나오면 그게 히브리어로 뭐예요? 코엘렛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전도서의 코엘렛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오늘 1절을 보면 누구라고 생각해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솔로몬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솔로몬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전도서의 저자가 솔로몬이야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솔로몬이라면 솔로몬이라고 썼겠죠. 그냥 솔로몬을 빌어서 얘기한다고 생각하고 뭐 솔로몬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갖고 이 코엘렛이라는 이 지혜를 모으는 선생님이거든요. 세상의 지혜를 모아서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코엘렛이에요. 그러니까 그 코엘렛의 이야기에 우리가 좀 귀 기울여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찌되었건 이 코엘렛은 뭘 하는 사람이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1장 2장을 오늘 나눌 텐데 13절을 한번 볼까요? 1장 13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 하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해서 살폈다라고 말합니다. 이 코엘렛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지혜를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사람들의 행동을 연구하고 살펴본 결과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자신의 결론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바로 이 코엘렛 전도자입니다. 그리고 이 코엘렛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단어는 바로 헤벨입니다. 헤벨은 뭐이겠어요? 전도서에 제일 많이 나온 단어 뭐겠어요? 헛되다. 여봐, 히브리어도 알잖아. 우리는 높은 수준의 교회입니다. 헤벨이라는 말은 헛되다라고 번역되어진 단어가 헤벨입니다. 2절이 보면 그래서 헤벨의 연속이죠. 헤벨에 이렇게 돼 있는. 근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 우리말로는 뭘로 번역되어 있어요? 특별히 전도서에는 헛되다라는 말로 번역되었지만 그런데 이 헤벨은 헛되다라는 말로 도저히 담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냥 헛되다라고 우리가 한국말로 읽는데 우리가 헤벨을 헛되다라고만 읽어나가면 우리는 전도서를 읽을 때 조금 다른 이상한 눈으로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서에 나오는 우리는 헤벨이 아니라 헛되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헛되다는 말이 나오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헛되다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헤벨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숨, 바람, 안개, 연기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헛되다는 말 하나로 볼 수가 없는 게 헤벨인데 우리가 전도서를 읽을 때 그래서 헛되다는 말이 나오면 헛되다는 내가 생각하는 헛되다가 아닐 수 있다는 전제하에 그 말씀을 읽으면 좋겠어요. 어쨌건 우리는 전도서를 읽어나가면서 코엘렛과 헤벨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좀 알고 시작을 해야 되겠다. 전도서는 전도자 즉 코엘렛이 자신의 지혜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지혜에는 분명한 조건이 있습니다. 전도자가 관심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전도서를 읽으면서 기억해야 할 첫 번째는 전도자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해 아래에 있습니다. 전도자의 관심은 해 위가 아니라 해 아래에 있습니다. 해 아래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실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자신이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천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해 아래의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내가 거기에 지혜를 좀 알아봤는데 이런 거다라고 이야기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해 아래라는 말에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시간적인 의미로, 장소적인 의미로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고 시간적인 의미로는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지금에 대해서, 내가 살아가는 이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말하려는 세상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세상이 아니라, 과거나 미래의 세상이 아니라 바로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러니까 바로 지금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전도자는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도서에서 전도자가 하는 이야기를 아주 짧게 요약해 보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너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실을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외면하지 말고 진실되게 바라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도자는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질문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3절을 보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유익한가? 질문을 던지고 있잖아요. 저같이 질문이 없는 사람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나는 저는 별로 질문이 없고 저는 사회 순응형 인간입니다. 그냥 누가 뭐 하라 그러면 하고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저 같은 사람에게도 스스로 성경에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성경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 전도자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해 안에서 수고하는 모든 사람의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가? 이 말은 뭐예요?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 사람들의 수고가 니네들한테 정말 다 유익하냐?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데 그 정말 열심히 하는 그것이 사람들에게 유익하긴 하냐? 너 그런 생각 해봤어?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 해봤어? 라는 질문의 요구는 뭐예요? 네가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수고가 정말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인지,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내 삶을 진지하게 질문해 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이 세상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스스로가 질문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에서 모은 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전도자는 세상을 살펴보니까 왜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가 니네들한테 유익이 되냐? 별로 유익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2장 2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가 관찰하고 연구한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 사람은 왜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야기하고, 왜 해 아래의 사람들의 수고가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할까? 이 코엘렛이라는 이 전도자가 살펴본 우리들의 인생은 과연 어떤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은 어떤 것인가 생각해 본다면, 우선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영원하지 않고 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 헤벨인 이유입니다. 헤벨은 아까 원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안개, 바람, 숨, 연기 같다고 했잖아요. 저기 앞에 초가 있는데 제가 원래 초를 딱 갖고 올라고 했는데 시청각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는데 오늘 찬양이 제가 약간 그래가지고 연습을 하면서 잊어버렸어. 초를 끄면 뭐가 나옵니까? 연기가 나오죠. 그 연기는 존재하나요? 존재하잖아요. 당장 눈에 보이잖아요. 이 연기를 잡으려고 그러면 잡아지나요? 그리고 그 연기는 어떻게 되나요? 오래 우리의 눈에 보이지 못하고 사라져 버립니다. 그게 헤벨이거든요.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마치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아갈 것처럼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전도자의 이야기를 보면 4절이나 1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는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을 살펴본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인생에는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저와 여러분 스스로가, 인간들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 이런 결과가 올 거야 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내 삶을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통제하는 것보다 통제되어지지 않는 여러분의 삶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제가 농담처럼 이야기하는데 제 인생이 제 마음대로 되었으면 저는 절대로 목사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통제되어지지 않아요. 물론 일정 부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시험을 보면 노력하면 시험을 어떻게 봐요? 잘 보죠. 일반적으로. 그게 노력하면 얻는 결과입니다. 일부분은 통제할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봅시다. 내가 어떤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 회사에 시험을 받고 그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내가 통제했어. 근데 그 회사가 갑자기 일주일 만에 망했습니다. 이건 내가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일자리를 얻었는데 그 일자리가 안정적인지, 내가 지금은 건강한데 내가 계속 건강할지,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는 이만큼이었는데 이자가 1년 있다가 이자가 이만큼이 될지 나는 몰랐잖아요. 내가 누굴 만날지, 제가 미나자매를 만날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우리는 아무런 관계도 없고 쟤는 양구에 살고 나는 춘천에 살고 교회도 다르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누굴 만날지, 5년 후에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막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내 통제 아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애쓰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죠. 전도자가 인생을 바라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영원하지도 않고 통제할 수도 없구나. 그런데 우리는 마치 영원할 것처럼 애쓰고 수고하고 있구나. 마치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있구나. 그런데 니네들이 인생을 한번 잘 살펴봐라. 너희들의 인생이 진짜로 영원하고 진짜로 네가 통제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잘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고 길어야 100. 그리고 내 스스로 내 인생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먼저 알아야만 합니다. 내가 이걸 인정해야 돼. 내 인생은 영원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인생이 헤벨인 이유에 대해서 전도자가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인류 가운데, 인간의 노력 가운데 헛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인류가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지만 전도자가 보기에는 전혀 진보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9절 10절을 보면 그 전도자가 말하죠. 해 아래의 세상의 인류의 역사 속에서 뭐가 없어요? 새로운 것이 없다고 말해요. 물론 인류는 꽤나 많은 기술의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0년 전에, 불과 20년 전에 없던 이런 걸 가지고 다니면서 하루 종일 이것만 쳐다보고 다니잖아요. 이런 기술의 발전을 이루었어요. 그러나 더 나은 세상, 더 행복한 세상을 꿈꾸던 인류는 이런 기술의 발전을 이루었지만 궁극적으로 인류가 원했던 모습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전혀 진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국제 정세가, 제가 80년대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제가 어렸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소련이 사라졌습니다. 저희 딸들은 모르는 소련, 여기 젊은 친구들도 소련이 뭐야? 소비에트 연방. 소련이 붕괴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마치 공산국가의 가장 큰 틀이 사라지면서 전 세계가 화합의 모드로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막 미국과 러시아가 화해를 하고 유럽 사람들은 이제 우리 같이 살자. 그래서 EU를 만들고 뭔가 우리 함께 이제 잘 살아보자. 우리 함께 더 좋은 세상을 잘 살아보자라는 분위기가 80년대, 90년대에 이 세상을 지배하는 풍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2023년은 그러면 더 진보했어야 되잖아. 함께 잘 살아보자고 우리가 손을 잡았잖아. 근데 오늘은 어떻게 됐어요? 다시
다시 손을 놨죠. 왜 손을 놨어요? 손을 잡아보니까 내가 더 못 사는 것 같거든. 그래서 우린 손을 놓는 거예요. 같이 잘 살아보자. 으쌰으쌰 해보자 하고 손을 잡았는데, 손을 잡아보니 이것저것 따져보니 몇십 년 동안 이게 나한테 더 손해구나, 우리나라에 더 손해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손을 놨습니다. 우리나라한테 이득이 안 되니까 우리는 EU에서 탈퇴할게. 나는 니네들이랑 같이 못 살겠다. 우리는 따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는 이게 반복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잘 살아볼래? 아니다. 같이 잘 살아봤자 손해다. 아니다. 또 같이 잘 살아보는 게 괜찮을 것 같다. 근데 또 아니다. 이런 인류가 계속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조금 기술의 발전으로 다른 형태이긴 하지만 전도자가 바라볼 때 그 인류는 매번 똑같은 거예요. 새 것이 없어요. 이걸 전도자가 깨달은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인간이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에 대해서. 8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만족할 줄 모릅니다. 4절에서 7절을 보면 자연은 계속 순환하거든요. 해가 떠서 지고 그 계속 하잖아요. 지구가 생긴 이래로 해는 계속 떠서 계속 지잖아요. 달도 계속 떠서 계속 지고. 그런데 인간은 이 계속되는 자연 속에서 그 어떤 것도 만족하지 못한다고 말하죠. 그 만족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은 계속 선순환하고 있는데 인간은 자연을 파괴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얻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만족할 줄 모르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만족할 줄 모르는 인간의 자기중심성은 결국 인류를 진보할 수 없게 만드는, 매일 새 것 없고 매일 똑같은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헤벨의 세상 속에서, 이런 헛된 세상 속에서 나름의 방법으로 행복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뒤에 본문부터 나오는 거예요. 1장 16절부터 2장 11절까지 이 전도자는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잡으려고 했던 것들을 내가 다 해봤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6절부터는 뭘 내가 얻었어요? 지혜를 얻었어요. 내가 사람들이 그렇게 얻고 싶어하는 지혜를 내가 다 얻어봤어. 그리고 2장 처음에는 2장 1절은 뭐가 나오냐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하면 좀 괜찮을 것 같아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도 살아봤습니다. 그리고 또 3절에 가면 술 먹으면 괜찮은 것 같아서 내가 술도 마음껏 먹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4절부터는 뭐가 나와요? 내가 이 근동에서 가장 큰 연못도 파고 내가 큰 왕국도 이루고 나는 이렇게 업적도 이루고 성취도 이루고 권력도 갖고 있고 내가 이 모든 것을 경험해 보았다는 거예요. 지혜도 가져봤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도 가져봤고 술도 마음껏 먹어봤고 업적도 많이 남겼고 권력도 가졌고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이 코엘렛은 세상이 추구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의 방법을 모두 가져보았는데, 그런데 그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허상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해보니까, 내가 지혜를 가져보니 그것도 헛되고, 내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보니 그것도 헛되고, 내가 술을 먹어보니 그것도 아니고, 내가 뛰어난 업적과 많은 성취를 했지만 그것도 아니고, 그 모든 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게 있으면 행복하다고 하지만 그건 사실 허상이라고 말하는 거죠.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사는 것뿐이지. 우리도 사실 돈만 있으면, 권력만 있으면, 좋은 친구만 있으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더 행복하지 않다는 것, 그것만 있으면 내가 더 행복할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죠. 돈만 조금 더 있었으면, 내가 힘만 조금만 더 있었으면, 내가 좋은 친구가 조금만 더 있었으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돈만 있어서 행복하면 돈 많은 사람들은 다 행복하겠지. 근데 아니야. 권력만 있으면 행복하다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행복한 사람들이 왜 스스로 죽나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인기가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린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코엘렛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다 해봤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것들이 모두 허상이라는 것이, 그게 진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이 이 전도자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전도자가 말하는 또 하나, 절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매우 강력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죽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죽습니다. 전도서 2장에 보면 전도자는 이 죽음에 대해서 한탄을 해요. 왜 한탄을 하냐 하면, 굉장히 지혜롭고 선한 사람이나 굉장히 어리석고 악을 행한 사람이나 자기가 보니까 똑같이 죽더라는 거예요. 지혜롭고 선하게 살면 죽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하는 거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마음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도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좀 멍청한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죽는데, 나는 좀 똑똑해서 안 죽었으면 좋겠는데 자기 인생을 바라보니까 나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똑똑한 게 무슨 소용이냐,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은 죽고 죽으면 모든 사람은 잊혀집니다. 이 전도자는 어차피 우리가 죽을 건데 우리는 이 해 아래의 세상에서 왜 그렇게 아둥바둥 살고 있느냐고 말하는 거죠.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마치 죽지 않을 것처럼, 자기가 인생을 통제할 수 있을 것처럼 애쓰고 모으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보니까 어차피 우리가 죽을 건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왜 그렇게 모으려고 악착같이 애를 쓰면서 내 인생을 허비하고 있느냐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행복을 이야기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할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직면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아예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죽을 거에 대해서 생각을 잘 안 해요. 나이가 아주 많이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전도자의 이야기가, 그럼 어차피 한번 살다가 한번 죽을 건데 그냥 뭐 막 살아도 되는 거야? 어떻게 살라는 거야? 라고 말할 때 그 질문을 우리가 던진다면 전도자의 답변은 조금 의외입니다. 2장 24절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다라고 말해요. 전도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에게 주어진 삶에서 네가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즐기라고 말합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성경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냐, 그럼 먹고 놀다가 우리가 죽으려는 거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전도자가 말하는 먹고 즐기라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중요한 생각을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세상 사람들도 먹고 즐기고 놀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노는 것을 통해서도 무언가를 이루려고 해요. 내가 잘 먹고 잘 놀아서 행복을 이루려고 한다고. 행복을 나에게 가져다 주기 위해서 나는 잘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잘 놀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먹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놀거든요. 근데 전도자가 말하는 건 이게 아니에요. 전도자가 말하는 잘 먹고 잘 즐기라는 말은 행복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너에게 주어져 있는 그것들을 네가 잘 즐기라는 거예요. 지금 네 현실 속에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네가 누리고 있는 것. 물질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보자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전도자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주신 선물을 여러분들이 잘 누려야만 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일, 돈, 먹을 것,
어떤 이런 것들이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건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전도자가 말하는 행복은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로서 그것을 잘 누리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해 아래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하는 한 가지를 이제 전도자가 2장 24절 후반부부터 말하는데, 지금까지 하나님 얘기를 아예 안 하다가 24절 후반부에 했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행복의 근원이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24절에서 26절을 보면 전도자가 말해요. 내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보았는데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세계 가운데 오늘 여기에서 행복해지고 싶다면,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사는 세상, 그리고 나의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만 합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절대 통제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놀라운 것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육체의 죽음에서 면제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어서 질병에서 면제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막 교회, 이 얘기하면 또 화나서 안 돼. 예. 뭐 교회 열심히 다니면 병이 안 걸리고 막 11조 많이 내면 암이 안 걸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분들이 계셨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질병에서 면제되어지지 않아요. 다 아파.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어서 내가 죽음과 질병과 어려움으로부터 면제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아이들이 하는 병원놀이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우리는 현실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해 아래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고요. 아프고요.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저희 딸들이 가끔 그런 얘기하는데, 하나님한테 그거 기도했는데 안 들어줬어 라고 얘기하는데, 안 들어주는 게 너무 많아. 하나님은 그래, 내가 이루려고 하는 걸 다 기도한다고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제가 나눔교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교회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고난을 감내해야 되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길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자주 얘기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을 만나서 나 예수 믿는 거 너무 힘들어, 뭐 이렇게 살려고 그러냐, 나한테 힘들게, 이렇게 살라는 건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금욕 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들이 있는데, 그 선물들을 나 몰라라 하면서, 이런 표현 써서 좀 그런데 찌질하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잘 먹고 잘 즐기고 잘 누리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몰라. 내가 그걸 해서 난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어주신 것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먹고 잘 즐기는 사람들이죠. 여기 보면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해서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불행해 보인다면 어느 누구도 저 질문을 우리에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불행해 보이는 사람이 믿는 것을 왜 믿나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믿는 것을 내가 왜 믿나요? 저와 여러분은 불행해 보이는 사람, 불행하려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마음껏 누리는 사람이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떤 특권이 주어져서 난 죽음으로부터 면제되어져서 행복한 게 아니라 우린 여전히 그 사람들과 똑같은 현실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그 진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오늘의 것들을 조금 덜 가져도 마음껏 즐기면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눔교회 식구들이 이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잘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조금 더 가지면 물론 조금 더 좋죠.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누구는 이만큼 갖고 누구는 이만큼 갖고, 누구는 이 정도의 삶이고 누구는 이 정도의 삶이고, 다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잘 생각하고 그 받은 것들을, 나의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누구보다 잘 먹고 잘 즐기고 잘 누리는 그런 나눔교회 식구들이 되기를